이 시간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3주에 걸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종교개혁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말씀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고 3주 뒤에 다시 2주를 더 빛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과 희망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지금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빛이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인가,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빛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빛됨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빛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자연의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 달빛, 별빛 등 본래 주어진 자연적인 빛입니다. 이 빛으로 인간은 눈으로 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는데 그 빛 뒤에는 그늘을 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이 모든 만물에 있는 빛은요, 그 자체가 사실은 생명입니다. 저희 베란다에 고추 모종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조그만 화분에다가 고추 모종을 하나 심어서 집사람이 기르는데, 베란다에다 이 고추 모종을 심어놔서 이게 잎이 점점 나는데, 이 잎이 나는 것이 베란다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여서 나지 않고요, 베란다 바깥쪽으로 자꾸 잎이 뻗어 나가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베란다 안쪽에서는 햇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란다 바깥쪽에 햇빛이 비치니까 이 고추 모종이 살려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만 빛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동물, 식물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 자연의 빛은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빛의 종류는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 등잔불, 전기불 등 이런 만든 빛, 사람이 만든 빛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놀라울 만큼 다양한 빛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빛으로 밤을 낮처럼 밝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두운 밤에도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빛은 생명이면서 또한 동시에 활동의 보장성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밤에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한반도 위쪽에는 컴컴한데 한반도 밑에 쪽, 이 남한 쪽에는요 반짝반짝 빛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북한에는 전기불을 켤 수 없으니까, 전기가 모자라 그랬는지 밤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이 남한 쪽에는요,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전 국토에 전기불을 다 밝혀놓으니까, 밤에 찍어놓으니까 온 국토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밤에 컴컴한데도
우리 대한민국에 컴컴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활동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빛은 활동의 보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빛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빛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만 빛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빛, 이것이 바로 신령한 빛, 영적인 빛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눈에 보이는 빛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유하며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빛을 볼 때 태양빛이 환하게 발치고 있고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이렇게 환한 걸 보면서 뭐 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야, 이 빛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감사하구나, 이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태양빛을 볼 때마다, 달빛을 볼 때마다, 별빛을 볼 때마다, 이 전기불이 켜 있든지 촛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내게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빛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언가 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요, 이 영적인 빛을 생각하고 이 영적인 빛의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빛을 보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빛,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태양빛을 볼 때마다, 밝은 전기불을 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김성수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본문의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양심의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며 선의의 빛이고 생명과 영생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빛입니다. 사람은 이 영적인 신령한 빛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형상을 가졌지만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은 말씀이고 그 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빛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작은 촛불부터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볼 때까지도 늘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빛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자연의 빛이든 인공의 빛이든 없으면 어두워 심각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두움은 곧 두려움이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두움은요, 눈에 그냥 캄캄한 세상의 일반 자연이나 인공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곧 무지와 무능을 말하고 절망과 좌절, 낭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반대하고 있는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럼 어둠이 무슨 재앙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도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면 껌껌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 뜨면 또 밝아지고 매일 저녁마다 경험하는 그 어둠, 그게 무슨 재앙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피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 하나하나가 보면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버티다가 나중에는 못 버텨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뭔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끝나는 건데.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뭐 소용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 바로 위에 죽음 빼고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뭔가? 그게 흑암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실제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내에 어느 곳에도 빛 하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낮도 밤처럼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 밖에 나올 생각을 못해요. 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은 알고 보면 빛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문제지만요, 많은 것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삶에 지혜의 빛이 없다라면 그 많은 소유가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이 막 기력이 대단한 장사라고 쳐요. 그런데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전혀 지혜라고는 없어요. 지식이란 없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뭐예요? 바위덩어리나 들고 남에게 그 힘 이용이나 나가지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임생 장수가 용력을 가지고 칼을 빼어들었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삼손 한번 안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이 세었는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한 자리에 3,000명을 때려주겠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소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그는 그런 힘을 소유하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기르면 무조건 힘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삼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 그가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겨 결국은 머리털을 깎게 됩니다. 힘이 빠진 삼손은 블레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소나 말이 미는 연자맷돌을 미는 그런 신세로 두 눈 뽑혀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이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힘이 점점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이 생겼든 안 생겼든 문제는 두 눈이 없는 삼손에게 힘은 예전보다 더 있어도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이 없음은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요, 빛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김성수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김성수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책도 훨씬 많이 읽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해안을 가져서 그 사람의 길을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암흑은 우상과 미신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적 암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딱 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것이 영적 암흑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면 빛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암흑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준비해서 출근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일하다가 점심 되면 같이 점심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되면 헤어지고 집에 가 쉬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 똑같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든 손가락질하든 그는 천국 가기로 약속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쩌면 세상에 멸시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억울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기로 약속되어 있고 지옥 백성으로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흑암에 속한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초 때 토정비결, 결혼할 때 사주팔자, 궁합, 뭐 할 때 신수 보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올 초에 이런 거 하시거나 뭐 할 때 이런 거 본 분 안 계시죠?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고개도 안 끄덕고 그냥 대충 받는가 보죠. 이런 거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정시로 등록하고 세금 내는 무당과 점쟁이가요 자그만치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재경부 발표에 하면요, 우리나라의 무속인 숫자가요 98만 명이랍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니까. 2016년도 재경 발표에 무속인 숫자가 98만 명, 돈 내고 세금 내고 있는 무당 점쟁이가 20만 명이랍니다. 생각보다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뭐 교회 많다, 목사님 많다, 목사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단까지 다 쳐가지고요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안 돼요. 2단까지 다 쳐도 1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무속인이 98만 명이에요. 4년 전 통계.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무속인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고, 영적 무지한 가운데, 영적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 앞에 무릎 꿇고 많은 복채를 올려놓고 그들에게 운명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답니다. 아니,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평상시에 열심히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선 운동기간에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점쟁이 가서
이번에 제가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지. 점쟁이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복채 많이 내면 당선되고. 그래요 뭐. 너무나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영적 암흑색에 총명이 흐려져 있어서 답답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묻고 있는 어두운 암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본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럴 때 볼 때마다 맞아, 뭐 성경이 빛이라고 하니까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부담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비친 건 이해를 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맞지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 너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김성수 네가 세상의 빛이란다 그러니까 부담이 확 돼. 내가 무슨 재주로 저 무당과 우상 섬기고 있는 이 영적 암흑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겠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근데 주님께서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주시기를 네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믿다라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지 않니?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로서 너는 세상의 빛이란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열심히 바라보고 예수님 좋아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 영적 어둠이 있는 곳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요 한번 해보세요. 태양빛을 딱 반사시키면 딱 비춰서 그 반사되는 곳에 반짝 밝게 빛나거든요. 이거 잘 비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거울이 능력 있다라는 얘기 딴 거 아니에요.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능력 있는 거울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이 뭐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거울이 뭐 특별히 박사학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닦아만 놓으면요, 그러면 예수님 빛이 잘 비춰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환하게 영적 흑암이 있고 사단에 잡혀 있고 무당에 잡혀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실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걸 떠나서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막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은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의 어둠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 사단에게 붙들려 있음, 그리하여서 점쟁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사주팔자 볼 수밖에 없어. 그거라도 붙들어볼, 그러다가 허무해서 낭망좌절하는 영적 어둠, 이게 진짜 어둠이에요.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성수, 네가 세상의 빛이란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빛이라는 분명한 인식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